왜 세상은 이렇게 메마르고 차가울까요? 뉴스를 보면 갈등과 미움의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나갑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따뜻한 사랑보다는 차가운 경쟁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부족한 것도 사랑입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 왜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상처를 줄까?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가 달려 있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심지어 원수 사랑까지 모든 가르침이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밤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진짜 행복과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무조건적 사랑을,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신적인 사랑을, 개인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힘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며 편안히 잠드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미움을 사랑으로, 분노를 용서로, 이기심을 희생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30여 분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비밀을 배워보겠습니다. 편안히 잠들어가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은 단순해 보이지만 참으로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황금률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단순한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이 느껴져야 사랑하는 거 아닌가? 좋은 감정이 들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감정을 넘어선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이고 결단이고 삶의 원리입니다.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사랑하고 화가 날 때도 사랑하고 실망스러울 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은 누구인가? 예수님 시대의 한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답하셨습니다. 이웃은 혈연관계가 아닙니다. 이웃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먼저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가혹합니다. 건전한 자기 사랑이 건전한 이웃 사랑의 바탕이 됩니다. 사랑의 실천적 의미.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상대방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 상대방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부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사랑해줄게. 내가 내 기대에 맞으면 사랑해줄게.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부족해도 사랑하고, 실망스러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관계가 회복된다. 사랑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도 사랑으로 회복되고, 상처받은 마음도 사랑으로 치유되고, 갈등하는 공동체도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사랑은 전염된다. 사랑은 놀라운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이렇게 사랑의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사랑의 어려움과 도전. 사랑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사랑의 우선순위. 예수님은 사랑을 최우선 순위에 두셨습니다. 율법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사랑할 때 가장 인간다워지고, 사랑할 때 가장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사랑의 기쁨과 보상.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미워하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원망하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더 평화롭습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받는 사람에게도 복이 됩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 거창한 사랑부터 시작하려 하지 마세요. 작은 사랑부터 시작하세요. 미소 짓기, 인사하기, 고맙다고 말하기, 관심 갖기, 경청하기, 도움 주기.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이 삶을 완성하는 가장 큰 계명. 예수님이 사랑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는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른 모든 덕목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사랑이 없으면 다른 무엇을 해도 공허합니다. 사랑은 삶의 목적이자 방법이고, 사랑은 인생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오늘 밤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잠드세요. 내일부터 더 많이 사랑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더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면서 원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니, 나를 해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니.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명령. 우리의 본능은 원수에 대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미워하고, 복수하고, 피하고, 대적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만큼 갚아주자. 나쁜 놈들은 벌 받아야 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경계를 넘어야 완성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경계를 넘어설 때 완성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때 비로소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원수 사랑의 실제적 의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원수의 악행을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 사랑이란 복수하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상대방의 회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상대방의 변화를 바라는 것, 기회가 되면 선을 베푸는 것, 미움의 고리를 끊는 용기. 미움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미움이 미움을 낳고, 복수가 복수를 부르고, 폭력이 폭력을 증식시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미움 대신 사랑으로, 복수 대신 용서로, 폭력 대신 평화로. 원수를 사랑할 때 내가 자유로워진다. 역설적이지만 원수를 사랑할 때 가장 자유로워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미워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얽매여 있습니다. 복수를 생각하고 있으면 내 정신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 얽매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의 본보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원수 사랑의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의 원수 사랑. 초대교회의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로 이 장면을 본 사울이 나중에 회개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원수 사랑이 원수를 변화시킨 놀라운 예입니다. 원수 사랑의 전략적 지혜. 원수 사랑은 단순히 도덕적 명령만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기도 합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폭력으로는 폭력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이기고 오직 선만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미움 대신 자비를 택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내 마음이 치유됩니다. 분노와 증오의 독이 빠져나가고 평화와 기쁨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바뀝니다. 미움이 연민으로, 분노가 불쌍함으로 바뀝니다. 원수 사랑의 실천 방법. 상대방의 행동과 인격을 분리하기.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기. 상대방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하기. 복수 생각이 들 때 기도로 돌이키기. 기회가 되면 선행으로 응답하기. 완벽하신 아버지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시고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무차별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원수 사랑이 주는 자유. 원수를 사랑할 때 복수의 욕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미움의 감정에서 해방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납니다.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사랑의 승리. 역사를 보면 결국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미움과 폭력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사랑과 용서는 영원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만델라, 간디. 이들은 모두 원수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원수 사랑. 당신에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 배신한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오늘 밤부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의 회개와 변화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쉽지 않겠지만 시도해 보세요. 그 기도가 당신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그 사람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밤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잠드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도 가능하게 만드는 은혜를 구하며 깊은 수면 상태에서 진정한 사랑의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십자가, 사랑의 완전한 표현.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용서 없는 사랑은 불완전하다. 사랑에는 반드시 용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고 조건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용서에는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용서의 어려움과 필요성.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지?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용서와 망각은 다르다.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기억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바뀌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이 연민과 이해로 바뀌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도 불완전하다.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주는 것. 이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부모의 희생적 사랑. 부모의 사랑을 보세요. 밤잠을 포기하고 아픈 아이를 돌보고 자신의 꿈을 접고 자녀의 교육에 투자하고 자신의 즐거움보다 자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희생적 사랑의 모습입니다. 희생의 기쁨. 놀랍게도 희생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느니라. 희생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사랑의 투자는 반드시 기쁨의 수확을 가져다 줍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생명을 바치는 것만이 최고의 사랑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내어주는 것도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작은 희생들의 누적. 거창한 희생만이 희생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희생들이 더 중요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것, 피곤해도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필요한 일을 하는 것. 이런 작은 희생들이 모여서 큰 사랑을 만듭니다. 희생의 동기. 희생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희생은 진정한 희생이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한 희생도 진정한 희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희생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희생이 만나는 지점. 용서와 희생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용서하려면 자신의 자존심을 희생해야 하고, 진정으로 희생하려면 자신의 욕심을 용서해야 합니다. 둘 다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세요.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와 희생이 동시에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도 원수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할 때 내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역설적이지만 자신을 내어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이기적으로 살면 욕심의 노예가 되지만 희생적으로 살면 사랑의 자유를 얻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삶은 좁고 답답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은 넓고 자유롭습니다. 십자가의 역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생명의 상징입니다. 패배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승리의 상징입니다. 고통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시고 패배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시고 고통받으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용서의 단계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처를 인정하기, 분노를 표현하기, 상대방의 입장 이해하기, 용서하기로 결정하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 희생의 지혜. 무조건적인 희생은 때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희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희생, 건전한 관계를 만드는 희생, 사랑을 표현하는 희생. 이런 희생이 진정한 희생입니다. 사랑의 결단.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의지이기도 합니다. 감정이 변할 수 있지만 의지로 사랑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한다. 용서하기로 결심한다. 희생하기로 선택한다. 이런 의지적 결단이 진정한 사랑을 만듭니다. 사랑의 열매. 용서와 희생으로 표현되는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관계의 회복, 마음의 치유, 공동체의 화합. 당장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전수. 용서와 희생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희생을 받은 사람이 희생하게 됩니다. 오늘 밤 용서와 희생으로 완성되는 사랑을 묵상하며 잠드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며 가장 깊은 수면 상태에서 사랑에 변화시키는 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사를 바꾼 힘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진정으로 세상을 바꾼 것은 권력이나 폭력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대도 결국 무너졌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샤를마뉴, 그리고 나는 모두 정복으로 제국을 세웠지만 모두 무너졌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제국을 세웠고 오늘도 수백만 명이 그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든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일만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 작은 나눔, 작은 희생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사람의 미소가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한 사람의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한 사람의 사랑이 공동체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의 작은 실천. 테레사 수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이다. 그녀는 거창한 사회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봤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사랑이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사랑은 전염된다. 사랑은 놀라운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사랑의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 주변도 변한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부터 바꿔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내 주변이 변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직장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면 직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지역에서 내가 먼저 사랑하면 지역 공동체가 따뜻해집니다. 사랑의 나비 효과.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 있듯이 작은 사랑의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한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변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원래는 평범한 어부들, 세리, 농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두려움 많던 베드로가 담대한 전도자가 되었고, 의심 많던 도마가 확신의 선교사가 되었고, 성급하던 야고보와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만드는 기적들.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고 분열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희망을 찾고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유로워집니다. 사회 변화의 원동력. 역사상 위대한 사회 변화들을 보세요. 그 뒤에는 항상 사랑이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 운동의 뒤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인권 운동의 뒤에는 정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평화 운동의 뒤에는 화해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꿈. 마틴 루터 킹은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미움은 미움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는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인종차별과 싸웠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간디의 비폭력 저항. 간디도 사랑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사랑과 진리의 힘으로 영국의 식민 통치에 맞섰습니다. 눈에는 눈이라는 원칙을 따르면 온 세상이 장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진정한 해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의 혁명. 예수님은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폭력이 아닌 사랑으로, 강제가 아닌 설득으로,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이 사랑의 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개인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로, 사회 변화는 개인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실천할 때 사회 전체가 변화됩니다. 당신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의 승수 효과. 사랑에는 승수 효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베푼 사랑이 여러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 여러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울 수 있듯이 작은 사랑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사랑 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유산.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사랑입니다. 돈이나 명예는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당신이 베푼 사랑, 당신이 보여준 친절, 당신이 나눈 희생, 이런 것들이 세대를 넘어서 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변화,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한 사람에게 더 친절하고, 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한 사람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품고 잠드세요. 당신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전령이 될 수 있습니다. 30여 분의 사랑 여행이 끝나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밤의 결론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며 사랑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선택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당신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만들고 그 선택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내일부터 달라질 당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용서와 희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사랑 실천. 사랑은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사랑이 됩니다. 매일 한 사람에게 친절 베풀기, 매일 한 번 이상 감사 표현하기, 매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매일 작은 희생 실천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당신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사랑의 전염자가 되라. 당신이 받은 사랑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당신이 사랑의 전염자가 되어 주변 사람들을 사랑에 감염시키세요. 그 사랑이 계속 퍼져나가게 하세요. 완전한 사랑을 향해.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용서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계속 성장해 나가세요. 완전한 사랑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사랑이 주는 자유와 기쁨. 사랑하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미움과 원망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기쁩니다. 나누는 기쁨, 베푸는 기쁨, 용서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립니다. 영원한 사랑의 유산. 당신이 베푼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친절은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계속해서 선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죽음도 사랑을 끝낼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엇보다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당신을 감싸기를, 성령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기를, 사랑의 기쁨이 당신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편안한 밤 되시고 사랑으로 가득한 꿈 꾸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밤 들으시면 더 깊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볼륨을 낮춰서 편안하게 들으세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들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